기대하지 마세요. 자,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우리 다니엘 형제님이 어떻게 한국말을 잘 알아들었는가 해서 성경도 잘 휘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요새 참 세상 좋은 세상이에요. 이 통역기를 귀에다 꽂고 있어요. 내가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말하는 거는 통역기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 말을. 근데 좋은 세상이 됐어요. 75%는 이해를 하겠대요. 그 정도면 뭐 우리 성도들도 뭐 좋은데 반도 못 이해 못하는 분들 한참 설명했는데 나중에 그 다음 주에 또 물어봐. 똑같아. 그러니까 좋은 세상을 와서 좋은 어떤, 그래서 이런 언어가 좀 다르더라도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고, 사실 언어가 좀 부족해도요 믿음은 묘하게 통합니다.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나베프티스트들은 믿음을, 성경적인 믿음을 계속 유지해 온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그게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프티스트 하면은 한 교단에, 우리 기독교 교단, 여러 교단 중에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17세기에 이 15세기, 16세기, 17세기에 생긴 걸로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적으로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때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세기서부터 이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었어요. 만약 그런 믿음을 지킨 사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해야 돼요. 1600년 동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로마 캐톨릭이 다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믿는 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체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지 보는 것으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중국에서 사역하는 분들에도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교회사를 좀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면은 이 침례신앙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죠. 자, 요한일서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인데요. 다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1절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며 또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낳은 것은 세상을 이긴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아들인데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아들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구주, 세상의 구주. 그 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그래서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이게 믿는 자가 이긴다. 그러면서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또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계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또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 곧 그분께서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언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모여서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고루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6절에 예수님을 설명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독특한 이런 이 말씀인데, 물과 피로 오셨다. 근데 이분을 바로 5절, 1절부터 5절까지 설명하는 바로 그분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왜 물과 피로 오셨느냐? 이거 물과 피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뭐 해석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이 물이 뭐냐? 피가 뭐냐? 이 물은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물로 오셨고 피로 오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을 똑같이 입고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은 사람 마리아의 몸에 그 태에 잉태를 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만 차이지 다른 것은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것을 경험을 다 하신 거죠. 네. 이 물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물리적인 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물리적인 물이 있어요. 이 물리적인 물을 우리는 목마르면 물을 마신다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어본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그랬거든요. 물과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두 가지를 결국 다 결론을 내보면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여기서 물은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말씀을 씻는 것으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똑같이 닮으셔서 오셨어요. 물에서 나시고 성령에서 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 이 물과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면은 이 말씀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셨던 거거든요. 이 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여러분들 자유지만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이거는 모태의 양수. 부모님의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에 이 아기가 이렇게 생기면 그 아기를 둘러 막는 막이 있어요. 아시죠? 양막이라고 해요. 양막. 이 양막 안에는 그 물이 있어요. 그래 아이를 잘 보호해줘요. 그 물. 그걸 우리는 양수라고 그러죠. 양수. 이 모태 양수. 이 망막 안에 액체인데 태아를 보호해주고 또 어머니가 출산할 때 잘 분만할 수 있도록 이것이 양수 터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분만을 잘 할 수 있도록 물이 흘러내립니다. 이게 양수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사람은요 누구든지 이걸 한번 통해서 나와요. 반드시 이걸 한번 통해서 나옵니다. 사람이 이거 없이 갑자기 성령으로 나타나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도 아니고 사람이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물은 이거 잘 씻는 거다라고 또 해석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 물은요, 물리적인 양수는 물리적인 물인데 또 성경에서는 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을 씻음과 정결의 상징으로 얘기해요. 에베소 5장 25절 26절에 보면 이제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것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할지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성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그래서 교회가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다 얘기합니다. 또 물의 또 상징성이 뭐냐? 씻고 정결하다. 두 번째는요, 아침 말씀드린 대로 심판과 죽음과 고난입니다. 이게 물에 또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 보면은 이게 씻음도 되고 정결되지만 사실 침례는 죽는 겁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은 사람만 일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나, 자기는 영으로 죽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의인이다, 그런 사람은 절대 부활이 안 돼요. 나중에 마지막 부활이 돼요. 심판받는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요, 사람들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양수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라든지 백성들이라든지 이 무리들, 민족들, 언어들을 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두리에 앉아 있는 사람, 그 누구요? 물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바벨론의 어떤 여자, 이런 온 세계의 백성들을 지배하는. 그리고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오 많은 물두리에 거하고 보물이 풍부한 자여 내 끝이 왔고 내 탐욕의 한계가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7장에서 그 바벨론 음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 위에 앉았다. 지금 그런 단계가 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교황이 이번 죽었는데 온 세계가 애도를 해요. 뭐 사람 이렇게 떠나면 다 애도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이 교황은 자칭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대리자라고. 예수님이 자리를 차고 있어요. 근데 이 교황이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 때를 모르니까. 이 교황이 죽고 이제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잖아요. 이번에 선출되죠. 콘클라베를 통해서 선출되는데, 여러분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교황은 한번 선출되면 죽기 전에는 계속 교황이에요. 근데 이분도 죽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만약에 누가 젊은 교황이, 그래도 어떤 젊은 교황이 선출됐다, 그럼 죽기까지 교황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때는 이 새로운 교황이 선출된다면 이 교황이 역사의 마지막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해요. 우린 때는 몰라요. 그런데 교황은 임기제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교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젊은 교황이 만약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아주 깊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한 그런 내용들이 착착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게 될 겁니다. 이 상징적인 물은 의미, 씻음, 정결, 심판, 죽음, 고난, 그리고 백성들, 많은 무리들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예수님에게는 이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모태 양수도 해당되고 심판, 죽음도 해당돼요. 예수님에게는 우리 대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 오셨다. 여기 이렇게 얘기하더니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만 아니요. 먼저 물로 오시잖아요. 먼저 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이 피로다가 오셨다고 그랬어요. 피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피를 흘리신 분이에요. 이분은 십자가의 피로 오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것들의 한 대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고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셨으며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곳으로 단 한 번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속을 위해서 피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쓴 요한일서를 쓴 이 기록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물과 피로 오신 것도 알고 나중에 또 증언하신 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 성령 이것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예수님이 체험하신 그거를 실제로 눈으로 다 본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침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성령이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 위로 침례를 받으실 때 이런 것들을 사도 요한은 다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물론 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 메시아를 이제 증거하고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물로 침례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태어날 때 어머니를 통해서 왔지만 예수님은 이제 물과 또 피 아래로 들어가셨어요. 그분은 사실 정결하기 위해서 물에 잠길 필요 없어요. 씻을 거 없는 분이에요.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고난 고통 받으실 필요 없어요. 심판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오늘 침례받는 분들의 죄를 덮어 씌우신 거죠. 전가시키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서 피를 흘리시게 하신 거죠.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대속사역을 상징하는 이 침례를 요단 강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받으신 뒤에 의를 이루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의 이제 죽음 안으로 또 그분은 침례를 받으셨어요. 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연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아주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고상하게 살아도 이 방법 외로는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주가 어떻게 오시는지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물과 피로 오셨다. 그런데 물과 피로 오신 것을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메시아다. 진정한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금 뒤로 가면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와. 이런 예수님이 참 예수님인데 그렇지 않은 가짜 그리스도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불의에 속임수로운다고 그래요. 자,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에 끌고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물과 피로 오시고 성령님이 증언하신 분인데 이 마지막 때 오는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는 불의의 속임수로 오고요, 죄의 사람으로 오고, 대적하는 사람으로 오고, 불법의 신부로 오고, 저 사악한 자로 오고, 사탄의 활동을 따라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9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오는 방법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옵니다. 예수님은 희생하러 오시는데 이거는 자기를 사람들이 추앙하게 하기 위해서 와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불의예요. 근데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면 이 침례자 요한에게 나를 침례해라. 그래서 의를 이루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이분이 분명히 예수님, 물론 예수님 스스로도 증언하시는 거죠. 말씀이니까. 8절에 보면 또 하늘과 대비되는 곳이 나와요.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다고 했어요. 영과 물과 피라. 물과 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럼 반드시 물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피가 또 이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피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증언해야 돼요. 근데 이 셋은 서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똑같다고 그랬어요. 일치한다 그랬어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증언해 봅시다. 적용을 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분은 지금도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로 믿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6절에 있는 말씀, 이것을 땅에 끌어와서, 여기 8절에 보면 땅에 끌어와서 그 경우를 조명해 봅니다.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증언하는 셋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과 물과 피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 사역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증언하셨어요. 예수님 물침례 받으셨죠? 분명히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물침례를 받으셨어요. 먼저 스스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물을 쏟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물로 오셨지만 또 물을 쏟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의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거기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은 참되도다. 또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된 것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다칠 때 물이 먼저 나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물이 먼저 나왔더래요.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완전하게 인간의 그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 완전하게 이제 하나님이 되실 때 인간의 그 약한 부분까지도 다 내려놓으신 거 아닌가.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면 살아난 사람들이 됩니다. 이 살아난 사람은 그 영이 살아있어요. 이 살아난 영은
지금도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과 달라요. 그래서 이 영과 물과 피로 이 땅에서 증언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셨지만 우리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뭘로 증언할 겁니까? 예수님이 정말 세상의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뭘로 땅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미리 증언하셨어요. 우리는 뭘로 증언할 겁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신 걸 증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물과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 다시 살아난다는 걸 우리가 증언할 수 있어요. 내 영이 살아난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참된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땅 안에서 증언합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은 오늘 영이 살아난 분들이 하나 증언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것도 물침제. 여러분 죽으실 필요 없어요. 피 흘려 지금 죽으실 필요 없어요. 이것은 간증이에요. 오늘 물침례가 이 땅에서 또 증언하는 거예요. 물침례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의식이 아니에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물과 피로 오신 것은 바로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에요. 틀이라고 그러죠. 프레임워크예요. 이 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인간 세상 죄의 대속을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성령으로 인증을 받으셨어요. 또 물이 의미하는 죽으심의 고난과 희생을 다 겪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주님께서 신약교회에 두 규례를 제정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뭐든지 우연은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왜 하필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할 의식이 있는데 지금도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왜 성경에는 이 교회의 규례를 두 가지만 정했느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물침례와 또 다음 주에 할 주님의 만찬이에요. 이거 두 가지 외에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께서 피 후에 세우신 죽음의 그 주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그분의 피 후에 세우신 이 교회, 이 신약교회, 주님께서 정해주신 두 규례, 이것을 지키시고 이것을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역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신약교회는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통해 대속 사역을 완성하셔서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조직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교회 두 규례는 오늘 이게 집행하는 물침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집행하는 주님의 만찬입니다. 근데 이 두 규례는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여기도 복음이 있어요. 절대 만찬이 침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물침례가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물침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 만찬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제 독립침례 교회예요. 있는데 처음 갔는데 다 나눠 먹는데 자기는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방문하신 분은 이게 그걸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고 안 왔다. 나가서 다음 주도 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먹긴 먹는 거죠. 여기 의미가 있어요. 그분이 먼저 구원을 받고 이 의미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만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서운하신 분이 있어요? 왜 나는 만찬을 왜 안 주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잠시 후에 이제 침례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님 만찬이 있고요. 주님께서 세우신 이 두 규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침례와 부활과 침례의 그 놀라운 진리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 만찬에 참여하실 때, 침례 참석하실 때 정말 뭔가 가볍게 보지 않아요.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 순종한 사람들을 정말 기쁘게 격려해 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명령하신 침례 순종하여 침례 성도가 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의 침례를 엄청 기뻐하셨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침례를 받고 올라오신 주님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 사막에서 침례를 받고 나서 엄청 기뻐했어요. 그들이 들에서 물에서 나왔을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시니 내시가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이에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더라.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 해도 주님이 인정하시고 성경이 증명하는 침례신앙, 이거는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인이 되는 것은 정말 기쁘고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오늘 침례 받는 분들에게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뜻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침례의 의미를 알고 침례에 순종하는 사람은 침례 그 자체가 감격입니다. 저도 침례를 3번 받은 사람이거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받았고, 그다음에 세례죠. 두 번째는 침례를 주는 침례자가 성경적으로 잘못된 분이라는 걸 나중에 알아서 마음이 불편해서 3번째 성경적인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일생일 때 한 번 침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재침례 성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인정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왜 재침례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매도를 했습니까? 왜 재침례 성도를 했어요? 그들은 대부분 로마 카톨릭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영세를 했어요. 유아세를 했어요. 나중에 성경을 알고 구원받고 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다시 물침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재침례 교도라고 얘기해요. 오늘 수침 받는 분 모든 분이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다 침례에 순종했어요. 이미 침례에 순종한 여러분들과 저는 침례에 오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예수님도 기뻐하고 내시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침례를 저희들이 집행하기 전에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침례를 베풀어 주시고 또 물리적인 침례도 베풀어 주셔서 영원히 침례 성도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6분이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침례 성도가 되기 위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침례에 순종합니다. 이 침례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또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죽음과 영원한 부활을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여기 이걸 도우시는 분들 우리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물이 더 필요한가, 따뜻한 물이 필요한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증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증인들 앞에서 다시 6분을 향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를 한번 보시고요. 우리 이제 한 분 한 분 다 여기서 이제 이 침례탕 안에서 다시 한번 여쭤볼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 6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 곧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처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부활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각자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믿으신 적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다 아멘 했어요. 여러분들 아멘 하십니까? 네. 다 하셨어요? 입이 다 열리셨어요? 이제 이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이제 침례를 드립니다. 이건 침례는 개인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의 권위로 주는 겁니다. 교회의 규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권위로 침례를 드리는 겁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디 퍼스트에서 자매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 먼저 하는데 나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매도 나이 순서, 형제들도 나이 순서. 그래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물 괜찮겠어요? 네. 따뜻해요? 들어가도 그러면 안 되지. 응? 자, 그리고 사진을 좀 잘 찍으셔서 이분들한테 각자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도 있어야 되지만. 해리 먼저 준비해요. 해리가 먼저 준비해요. 해리를 도울 사람, 자매들 받을 때는 자매들이 좀 도와주시고, 형제들이 받으실 때는 형제가 도와주세요. 여기 올라오는 거 잘 이렇게 도와주세요.
오셔서 여기 코 파인 곳에 발을 집어넣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하실 분은 다시 한번 변혜리 자매에게 묻습니다. 변혜리 자매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흘려 주실 때 다 깨끗이 씻어주시니 주셨던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영원히 변혜리 자매의 구원주가 되신,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 믿습니까? 자, 이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침례를 드리겠습니다. 왼손으로 코를 막아요. 혹시 그러지 않을 건데 우리 교환하시면 자, 여러분들 이 증인입니다. 이 변혜리 자매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근거로 변혜리 자매에게 침례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변혜리 자매에게 침례를 드립니다. 자, 여기서 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미끄러우니까 조심해. 유수연 자매님. 여기 유수연 자매님은 여러분 아시죠? 현역 육군 대위인데 그래서 군인이라 해서 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용감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자, 우리 유수연 자매님에게 묻습니다. 유수연 자매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주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유수연 자매님의 모든 죄를, 내가 과거에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어떤 죄든, 그리고 영원한 내 삶 속에 나타난 모든 죄를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다 갚아주셨음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유수연 자매님의 영원한 구주가 되심을 믿고 계십니까? 예. 자, 이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코를 예산하시고, 이 신앙 고백을 근거로 침례를 집행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유수연 자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힘주지 마세요. 제가 못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힘 다 빼세요. 죽는 사람이 힘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줍니다. 힘 주시면은 다시 한번 넣어야 돼요. 아, 이문희 자매님 모십니다. 우리 이제 이문희 자매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같이 생활하시게 될 자매님인데 모르시는 분들 몰라도 돼요 지금은. 근데 침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오신 분이에요. 자, 이
이문희 자매님에게 다시 한번 많은 증인들 앞에서 여쭤봅니다. 우리 이문희 자매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실 때 나 이문희의 모든 죄, 그 죄는 내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과거에 지었던 죄든 혹 미래에 지은 죄든 이 모든 죄를 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이 이문희 자매님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주심을, 지금도 구주가 되심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이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집행합니다. 왼쪽 하시고 절대 몸에 힘 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이문희 자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례를 도와주세요. 혼자 힘들어요. 이제 형제님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윤총 형제님. 우리 윤총 형제님은 여전히 육군 대위인데 아까 조금 전에 침례를 받은 유수연 자매님하고 부부입니다. 유은총 형제님에게 또 동일하게 묻습니다. 유은총 형제님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피 흘리실 때 우리 유은총 형제님의 모든 죄, 내가 알고 있든 죄든 모르고 있든 죄든 과거에 지은 죄든 현재 있는 죄든 또 혹시 우리가 불어 죄를 져서는 안 되지만 혹시 약하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죄까지도 모든 죄를 다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다 갚아주신 그 분명한 복음을, 그 말씀을 믿은 적이 있고 또 지금도 믿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유은총 형제님의 영원한 구원주가 되심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아멘. 이 신앙 고백 근거로 침례를 집행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유은총 형제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한 번 더 붙잡아 주셔야 돼요. 미끄러우니까 조심. 다음 송신우 형제님. 송신우 형제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제 구원받고 침례받고 이제 우리 교회도 회원 멤버인데 다시 재침을 원해서 재침을 받는 겁니다. 그때 침례를 받을 때 확실하게 그 침례의 의미를 모르고 받았다고, 그래서 재침을 원해서 재침 들어갑니다. 우리 송신우 형제님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 그 예수님께서 송신우 형제님의 영원한 구원주가 되심을 믿고 지금도 마음속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침례를 집행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송신우 형제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모시겠습니다. 어르신은 잘 부축하세요. 어르신이 좀 몸이 안 좋으시니까 잘 부축하세요. 우리 이영환 어르신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네팔 이정임 선교사의 부친 되십니다. 이정임 선교사가 네팔로 떠난 뒤에 교회에 오셔서 구원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침례를 고대고대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침례를 받게 되셨습니다. 자, 우리 이영환 어르신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영환 어르신은 전에 고백하신 대로 그 예수님께서 어르신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갚아주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이영환 어르신의 영원한 구원주가 되심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이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심리 뒤로 들어갈 때 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안 들어갈 거예요. 힘 다 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이영환 어르신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드립니다. 우리 섬기시는 분들은 이 침례 탕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받는 참으로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6 혼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들은 영원히 침례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앞으로 더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그릇 도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복된 주일을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모임에서 흩어지면 각자 처소로 돌아갑니다.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주님의 침례와 부활을 잘 증거하는 전도자, 선교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중에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싸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들이 반드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오후 저녁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